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과 평화가 이 땅 위에. 광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갑자기 두려움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시대는 그랬던 것 같지만 더더욱 두려움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더 깊이 고민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 또는 내가 뭘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들을, 온갖 이유들을 우리가 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될 그런 궁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많은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도전하고 한평생 도전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의를, 교회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역사적으로는 BC 520년경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보았듯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가 있었지만 그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터전도 재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거의 포기한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다리오 왕 때니까 그 전에 고레스 왕 때부터 약 18년 전, 그죠? 지금 520년이니까 538년경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까지 받았고, 근데 와서 그들은 그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학개 선지자의 또 메시지였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왜 짓고 있지 보면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3번 지었고 3번 파괴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제 짓게 됩니까?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그러니까 10세기 1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어졌고, 그리고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6세기에 멸망을 했지만 6세기 말엽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재건이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재건이 되고, 나중에 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63년경에, 그때 이제 로마의 시대가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또 언제 세워지냐면 바로 유대왕 헤롯에 의해서, 헤롯 시대에 세워집니다. 우린 헤롯 하면 뭐 성탄절 이야기에서 많이 듣지만 헤롯은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헤롯의 건축물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3번째 재건이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초토화되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죠.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통곡의 벽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지어지고 3번 무너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2번째 스룹바벨 때의 이야기인 거죠.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거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것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전을 향한 그런 삶의 구조를 갖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중심축이 되는 거죠.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성전 지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독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역사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그 독려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때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주제, 아니 우리 사회 속에,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그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스스로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죠? 굳세게 하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하라,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쭈그러든 겁니다. 다 이렇게 그냥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고 아무런 그런 열정, 동기부여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해진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으로서 굉장한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 신앙이 쏙 빠진 채로 돌아온 상황,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야훼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녀들도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포로 생활 가니까 그냥 단순히 포로 생활이 아니라 제국의 삶을 살잖아요. 그 문화를 보잖아요.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화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수준 낮은 삶을 살았구나, 이걸 자녀들이 깨달으니까 야훼 신앙에 몰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돌아오니까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싶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정말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도 같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신뢰가 함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선지자 한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서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됐죠. 그게 잘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마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다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죠? 그런 모습들,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 성전도 짓지 않고 주어진 책무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본다면 통일을 했어도 몇 번은 했을 이 통일을 온갖 이유를 들어대서 정치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없는 이유도 다 만들어내서 통일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제시하면서 통일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족에게 주어진 책무일지인데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통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책무다, 이거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별로 못 봤습니다. 그죠? 이런 자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놓치니까 정말로 주어진 모든 우리의 어떤 사명과 책무마저도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소소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그 게으름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게으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리를 삼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주제가 우리를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거저 주어지는 은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거저 쉬던 그 숨도 못 쉬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 한 모금 편하게 못 마시면요, 우리 생명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려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일상을 충분히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은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 그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들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더라고 하는 그 욕망과 탐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을 떨쳐내라 이 말. 두려움을 떨쳐내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던 학개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바로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그 제국에 의해서 다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국의 힘 물론 강하죠. 그죠? 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국이 강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이 하는 일은 작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정도의 일을 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한번 쓱 흔들어버리면 제국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바로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의 모든 힘들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 다 없어졌어요. 이런 모습인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제국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정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요, 선지자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신앙을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자리에서 외쳤던 사람들,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국을 향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외쳤던 거죠.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만 설치고 그만 교만하고 너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들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육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때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학개 선지자가 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은과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시죠?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주어를 바꿉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좋은 집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자식 인생도 내 것이고 남의 인생도 내 것이고, 그죠? 교회도 내 것이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충만하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을까? 그것도 병이에요, 병. 근데 이 병은 세월이 가면 점점점 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주는 그런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노년에 이르게 되면 알아요. 은도 내 것이 아니고 금도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젊을 때 안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은을 얻지 못할까 봐, 금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하게, 얼마나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왜 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우린 두려움에 빠졌을까? 그러니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힘있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학계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요. 6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이 약해져 있고 왜 마음이 무너졌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9절에서는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영광과 평강을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영광과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광은 뭡니까?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상황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들이거든요. 생명. 즉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죠. 특별히 이 고대 사회는 항상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평화가 생명인 거예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가 그들에게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평강, 이 주제는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가 이 영광과 평강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그곳에 함께한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신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신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주님에게 영광과 평강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영광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두려움의 사회, 절망의 사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끔찍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난 두렵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버럭버럭 성내고. 그것은 두렵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는 것은요,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두려움 없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나,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막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사람은 권력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품과 같은 것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두려움을 떨쳐내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영광과 평강이 되시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진실되게 믿을 때만 내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선언을 학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고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말할 때 우린 다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